지난번에 말씀의 제목이 내게 복음의 능력이 없구나 말씀이었어요. 그 후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왔고, 그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경험했던 우리인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그 복음이 내게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 복음이 내게도 맛없는 복음이 되고 무능력한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성경을 봤더니요,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대교회는요, 믿음에서 떠나고요, 변질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그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능력을 상실해가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세속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이기주의, 다원주의, 자본주의, 적당주의, 상황주의, 쾌락주의, 안일주의, 보편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여러분, 그리고 혼합주의, 교회 반대주의, 교회 무용론이죠. 절대적 진리를 반대하는 거, 절대적 진리 반대주의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비진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게 마음의 그릇이면 마치 우리의 그릇 속에 복음이 꽉 차서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점점 밀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은 능력을 상실해 가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다른 복음이 꽉 차서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힘센 음성이었던 복음이 이제는 약한 음성이고, 뭐가 강하냐? 보편주의가 강하고요, 세속주의가 강하고, 내 상식의 어떤 혼합주의,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 강력하게 내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복음은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선하는 배처럼 역청을 바르지 못해서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파선되어져 가라앉아가는 배가 되어서는 결코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서 무능력한 삶이 됐던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여기 이 속에 뭐를 넣습니까? 약화됐던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밀려나가고 뽑아져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복음이 꽉 채워지도록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의 충만을 이루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정, 나의 사정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충만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돼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씩 이게 문제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밀려나가고, 이제 다시 한번 내 안에 원래 차지하던 예수님이, 성령님이, 복음이 여러분 내 속에 꽉,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꽉 채워져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죠. 이 바울 사도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덴에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철학을 잘하고 말을 참 잘해요. 근데 왕년에 바울이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말도 잘하고요,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변을 가지고,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막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했어요. 분명히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졌는데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거나 바뀌어지거나 회개하거나 열매 맺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바꿔보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유일하게 세우지 못한 곳이 아덴이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오히려 사람들은요, 더 다음에 또 대화하자고, 더 언쟁을 붙어보자고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그런 의기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고린도에 오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사람의 지혜의 말로 했구나,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간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갔구나. 그래서 바울이 깨달으면서 내가 이제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잡고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까 하면서 그 고민한 흔적이 이 고린도전서 1장과 그 다음에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그가 최종적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만 알기 원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만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여러분 미련해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만을 내가 알고,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철학을 하는 헬라인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만 아는 사람으로 나는 전하겠다. 이 말이 설득력이 없고 이 말이 어리석을지라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겠다. 그렇게 작정하면서 여러분 그가 다시 한번 내 속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면서 예수만 알기 원합니다. 예수만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만 알기 원한다고 작정하면서 돌아갈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바울에게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고 은혜 받은 복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어느 순간 내 속에 세속 때문에 여러분 복음보다 화제가 되는 다른 것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복음이 무능력해졌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예수에게 돌아가셔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도 바울처럼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예수님의 정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째는 성육신의 정신이었죠. 이 성육신의 정신,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정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정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이게 성육신의 정신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더 충만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 정신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속에 자기를 자꾸 높이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정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겸손, 이걸 바꿔보면 겸손의 정신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그 2장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참 주님을 더 깊이 영적인 알아봐야의 단계 속에서 깊이 체험한 사람인데도 바울은 언제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빌보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늘 한없이 내가 낮아지는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질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 죽기까지 복종하는 정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 쏟아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정신이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심이 피조물 되는 모습으로 낮아진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낮아짐이고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정신이에요. 거기다가 대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모든 십자가를 완성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정신이 너무 약한 거죠. 조금 힘들면 불평불만하고 어렵다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정신, 이게 없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희미한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비우는 정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나를 비우는 정신. 그러니까 예수 정신은,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진 거거든요. 자기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물과 피까지 다 여러분 쏟아내셨어요. 나를 비우는 정신이 성육신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 정신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비워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욕심과 탐욕과 명예와 세상 성공에 대한 야망과 수많은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서 욕심 덩어리가 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정신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때로는요, 목사인 주의 종들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마음에도 다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비워야 되는데 뽑아내야 되는데 내 욕심과 사심을 뽑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사심으로 충만해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복음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사심이 없어요. 물론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룬다고 하면 꼭 교회만 커지는 게 부흥이냐, 이렇게 자꾸 오해를 사는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진실성이, 진정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다른 욕심, 다른 사심, 하나님 볼 땐 더러운 세속의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갈 수 없고,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쓸 수 없는 건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성육신의 정신과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고 내 사심을,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육신의 정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피조물로 낮아지시고 부유하신 자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는 것 그 이상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 예수 정신. 우리가 이 예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신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육신 정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정신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신성인의 정신. 예, 우리가 시간 없어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알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살신성인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쏟아부을 때 정말 우리나라 가운데도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매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와서 몇 주 만에 죽고 1년 안에 죽고 몇 달 만에 죽고 그랬어요. 나가 죽어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기 원한다는 그 희생 정신을 가지고 완전히 다 부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수많은 선교사가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는 우리에게 살신성인의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내가 썩어지겠다, 내가 죽어서 이곳에 예수님의 깃발을 세우겠다, 이 정신이 점점 사라진 채 몸살이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고 조금 더 억울하면 당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모욕을 받고 싶지 않고,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핍박과 모욕과 모든 걸 다 당하셨는데 나는 조금 더 그게 싫은 거죠. 나를 변호하기 바빠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호하기 바쁜 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상실해 간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내용 중에 우렁이 있어요. 우렁. 제가 우렁을 좀 좋아해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좋아하는데, 우렁이 이게 옛날에 포강이라는 게 있어요. 포강, 이렇게 옛날에 저수지가 많이 있기 전에 거기도 물을 갖다 했는데 거기 보면 포강에 보면 우렁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서 제가 막 주먹만한 우렁도 잡아서 된장찌개 먹기도 하고 했는데, 그 우렁을 어떤 친구가 키우는데 새끼가 막 잔뜩 났더라고요. 엄청나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렁 좀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우렁이 새끼를 번성할 때 그 우렁이 어머니가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다 줘서 그 새끼들이 어머니 살을 먹고 자손이 번성하고 엄마는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좀 그거 보면서 참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된 그런 것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런 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랬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했죠. 그때는 왜 죽는지 미련한 거 아니야? 반항도 못하네? 바보 아니야? 그리고 돌을 쳐 죽이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바보 아니야? 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고 그 사도 바울의 희생이, 아니 그 스데반 집사님의 희생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내가 죽고 너희가 살기 원한다는 그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나도 그렇게 내가 죽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겠다는 정신을 갖게 됐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잃어버리는 이 정신,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정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썩어짐의 정신이죠. 내가 저주받아서 너희는 살아야 되는, 이 십자가 정신은 그런 거예요. 만일 A라는 공동체가 다 무너져가요. 그 십자가 정신은 뭐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썩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다 떠나요. 대부분 사람 십자가 정신이 없어서 다 떠나요. 아유 힘드네, 잘 안 들어가네, 재미도 없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만 지치지, 나만 죽어나지, 다 떠나요. 근데 십자가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심장을 갖고 아파해서 내가 어떻든 들어가서 썩어져서 내가 희생당해서 이 내가 저주받는 사람이 돼서라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운 피 묻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남들 보면 미련하게, 뭐 너도 떠나지, 뭐 거기도 그러고 있냐 바보같이. 그런데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거기서 푹 썩어져 욕 들어먹고 진짜 힘들고, 근데도 사람 바라보지 않아. 주님만 바라봐.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 아시죠? 주님 이 공동체가 살아야 돼요. 주님 이 공동체가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도 핍박 당했잖아요. 주님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하면서 고속에 들어가서 팍 썩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이 역사하면서 그 공동체가 확 다시 일어납니다. 남들은 다 해놓은 자리에 젓가락만 얹으려고 그래.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정신이 뭡니까? 개척자의 정신인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황무지야. 세워놓고 가고 세워놓고 가잖아요. 황무지 가서 거기서 핍박 유대인들이 엄청 맞아가면서 매 맞고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팍 썩어지니까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러고 끝나.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냐? 이런 십자가의 정신이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부인, 나의 썩어짐, 이 정신, 이 정신이 썩으면요 안 돼요. 우리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아내가 우리 막내 아들 그 뭐를 보여주길 봤어요. 봤는데 뭐냐면 학교에서 시간 계획표를 한번 이렇게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시간 계획표를 쓰게 했대요. 그래서 시간 계획표를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아침 뭐 2시간은 뭐 8시에서 10시는 아침 식사, 그리고 10시부터는 한 뭐 오후 5시까지 밖에 나가서 놀기, 그런 다음에 5시부터는 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뭐 정신 싸고 또 TV 보고 놀기. 하루 일과가 그냥 놀고 그 다음에 잠 준비하기, 뭐 끝이야.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게 없어. 저녁 놀고 먹고 자고, 그 끝이야. 그래서 이 생각이, 이 정신이 이런데 뭐가 나오겠나. 뭔가 자기가 뭐를 해야 할지 조차를 모르. 물론 어리지만 참 그거 보면서 내가 이 정신이 이렇게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정신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정신이, 피 흘림의 정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한번 외쳐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크게 좀 외쳐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거저되는 게 없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가 흘러야 그 피값의 대가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영적 세계는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이 살아야 되는데요, 맨날 패배의식, 열등의식, 좌절의식, 우울증, 부정적인 의식, 불신앙, 그냥 일반적인 직업의식, 이런 말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 속에 나올 때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뭐 일반 사람들 그리 멍텅 졸리면 자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회 가기 귀찮으면 안 하고, 예배도로 유튜브 예배 들으다가 에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정신 속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려 오셨다가 아이고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아, 에이 말아버려. 이렇게 하면 무슨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이루겠어요? 조금 힘들면 하다가 안 하잖아요. 좀 어려워도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피 흘림의 정신으로, 살신 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 정말 미라로 썩어지고 내가 하나님 성육신의 정신이 돼서 어떻든 나를 통해 살린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리시는 거다, 이런 정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정신이 우리를 더욱더 참되게, 승리하게, 이기게, 능력 있게, 바로 예수 정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의식의 혁명이. 옛날에 계명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못 보여갖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먹으면 다 되지 뭐,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식의 의식이 없는 거야.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래도 우리가 이대로 안 된다, 일제치하 속에서 이 억울함에서 일어나야 한다, 내가 죽더라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죽어서라도 같이 우리가 꼭 해방돼야 된다, 이런 여러분 의식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계명 의식을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예수 정신을 심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때, 여러분 독립될 때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식의 혁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정신력이 강할수록 여러분 큰 일을 해내는데, 이 정신력이 썩어 있는 거야. 정신력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정신력이 예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 정신. 그러니 무슨 순교를 하고 믿음을 지켜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이 뭔가 좀 팍 세워져서, 여러분 피 흘림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이 정신을 가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찬양하는 사람도 그냥 반주한다, 그냥 반주만 하면 되죠, 이런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에 보답할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예수 정신이 살아나서, 주님은 나를 위해 피와 살을 찢어서 내게 생명으로 주셨다면 나는 그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런 정말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그게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뭐 이러면서도 먹고 합시다,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목사님들끼리 그럽니다. 먹자고 하는 짓이야 이게? 먹고 살려고 목회했어? 이 정신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뭐 예배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말지, 이런 정신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예?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독생자를 죽이신 이 복음은 결코 값싼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싸구려처럼 공짜로 받다 보니까 싸구려처럼 여겨서 그런 거죠.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히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켜내시고, 우리의 사명을 지켜내고, 세상의 미혹을 지켜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예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셨으니, 그 주님의 피 흘림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정신이 예수가 있는 자에게 있지, 예수 정신이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있지, 누구에게 있어요? 이건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복음이 진짜 내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 꿈틀거릴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거지, 교육에 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정신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 주먹 줘봐요. 주먹 이렇게 한번 외쳐봐요. 다시 한번 크게 외쳐요. 주여! 좀 다짐하면서 직업의식 같은 수준,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우리 좀 주목하고 진실하게 외쳐봐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예수의 정신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 생애를 재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 우리 연주도 내가 연주한다,
세상에서 콘서트 할 때 세상에서 막 유명한 연예인 반주했다, 그게 갑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 위해 피 쏟고 살찌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내가 이렇게 달란트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은혜 받는 누군가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한다면 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것이 돈으로 측정이 안 된다. 이런 여러분 뭔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든 내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떡합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씨가 있는 자녀면 우리를 통해 예수가 여러분 아름답게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지난번에 좀 미흡했던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렸고,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이 없느냐, 원수에게 지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 그 이긴 자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수에게 지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귀의 종이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왜 없을까? 복음을 가졌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나는 분명히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나? 베드로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루 3번씩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 증거하다가 죽을 거 각오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 딱 걸고 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함께 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죽을까봐 몸 아플까봐 몸살이고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아파서 교회 볼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목숨 걸었습니다.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작정해도 내가 못해, 내 의지만 갖고 안 돼, 이걸 아니까 주님 나는 배반한 사람이에요. 내가 호언장담해도 또 넘어져요. 나는 나를 못 지켜요. 주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으니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또다시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의지할 것은 성령밖에 없었기에 여러분 그가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 앞에, 그 엄청난 유대인들 앞에 담대히 너희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막 목숨 걸고 이랬는데, 전할 때는 담대하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전한 다음에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삶의 현장으로 오면 이게 또 약화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 기도 생활을 힘쓰고 그렇게 열심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즉 바꿔볼게요. 원수에게 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목숨까지 걸며 나갈 때 그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게 지고 유혹에게 지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내게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원수에게 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원수와 싸워 이기는 신앙생활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32절 말씀에도 지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유혹받아서 피조물을 쫓아가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잇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영적 전쟁에 져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지는 자들,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도록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관할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따라오는 이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둘 수 없는, 내 새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주님이 간섭해서라도 죄 지면 회개해서라도 돌이켜서 주님과 끊어질 수 없도록 특별관리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리니까 그 더러움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님 떠나도 탕자대로 살아도 내비두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못된 짓을 하게 하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피조물과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도 또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밀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결국은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의 최후가 뭐냐? 동성애예요.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팽개쳐버린 사람의 끝입니다. 그게 뭐예요? 원수에게 지는 신앙생활을 너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뒀다가 내버려두는 끝이 뭐냐? 동성애예요. 근데 동성애를 부지켜? 목사가 동성애를 축복해? 미친 거죠, 미친 거. 여러분, 우리는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원수에게 지지 말고 원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워 이기는 신앙생활 하세요. 이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도요, 시험 들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낭망합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어려울지라도 영적 세계만큼은 지지 마십시오. 왜? 삶에서 재정이 지고 여러 가지 삶에서 질지라도 영적 생활만큼은 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지면 다 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에게도 이기고 시험에도 이기고 원수와 싸워 이기면요,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2의 선악과가 뭐냐?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같은 단어가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동격이요. 어떤 사람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제2의 법이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육신대로 사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동격이에요, 동격. 제2의 선악과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육신대로 살아요? 영을 쫓아 살아요? 진짜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시라니까요. 육신대로 사는데 복음의 능력이 강력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쫓아, 성령의 영으로 쫓아.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거 비껴라. 너 비껴. 네 성질, 네 고집 비껴. 네 자존심 비껴. 네 가치관 비껴. 오늘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거야 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되시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되시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성령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 불편하다고요?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예수님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불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여러분의 썩어빠질, 죄송합니다, 자존심과 내 자아가 불편한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불편한지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육신은 불편해요. 여러분 육신은 불편하다니까? 졸고 싶죠. 잠은 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육을 불편하게, 육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육을 투자해서, 예배는 육을 투자해서 내 영을 편안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하여 편안하게 하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죽이느냐? 안 죽여. 근데 육신의 감정이 편안하면 최고야. 예수의 사람이 아니지, 세속의 사람이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건 몸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죄 짓고 싶고 유혹대로 가고 싶고 내 맘대로 타락하고 싶은 이 죄성이 육체를 가지고 본능으로 나와도 비껴라. 네가 기쁘고 네가 편안하면 안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편하고 내 안에 영원히 살 진짜 상속자 이삭인 이 바로 내 영이 죄와 분리되고 예수 안에 편안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기는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아서 원수에게 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기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에 있는 자는 지금 사망에 붙들려 진 자요. 사망에,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진 사람이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으로 갔다는 것은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의 생각이냐? 영을 쫓으니까 영의 생각이 나고 육을 쫓으니까 육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육신을 쫓고, 물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일을 하지만 모든 목적이 영을 쫓기 위해서, 내 삶의 본질이 이게 딱 돼서 여러분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직장에 있어도, 내가 설거지를 해도, 내가 삶의 현장에 있어도 내 마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수에게 지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이기는 자, 삶의 현장에서 마귀의 요구, 사탄의 유혹, 수많은 나를 멸망시키는 자와 싸워서 분별해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말라. 육신을 쫓으니 육신의 생각에 장악당해서 사망을 생산해내니 죽을 계획, 죽을 생각, 죽을 말, 죽을 행동들이 여러분 그 속에서 막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동의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은혜로 주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희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에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에게 지면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지는 만큼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기는 만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져놓고, 다 져놓고선 왜 나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야, 네가 졌잖아. 주님이 네게 말씀해도 그 거부하고 졌잖아. 마귀의 유혹 앞에 졌잖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죽을 생각, 죽을 계획만 잔뜩 늘어놓고 어떻게 내가 너를 응원하고 내게 능력을 주니? 불의와 내가 합할 수 있냐? 어둠과 빛이 합할 수 있냐? 안 되잖아.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간디 육의 사람은 꽉 찼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원수에게 지는 생활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도록,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자로서 나를 이기게 하시려고 옆에 계십니다. 또 한 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 이름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못 이겨요. 베드로처럼 못 이겨요. 그러니 성령님 나를 좀 장악해 주세요. 나는 변덕도 잘 떨고요. 하나님 잘하는 것 같지만 여기 나가면 또 안 돼요. 주님 연약한 나 이길 수 있는 힘과 영역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초대교인들도 그래서 이기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야, 내가 복음으로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거듭났는데, 그런데 내가 힘진 것 좀 탄식해야겠다. 왜냐? 나를 또 죄짓게 해서 이 벗은 자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벗은 자로 발견되도록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내가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져야지 사망에게 삼켜지면은 예수 믿고 지옥 이렇게 되니까 생명에게 삼켜지기 위해서 하늘로부터는 저수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 하늘로부터는 저수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침진 것처럼 탄식하며 몸부림을 친다. 내가 사망에게 삼켜질 것이냐, 내가 악한 영에게 삼켜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게 삼켜질 것이냐. 이 선택은 누구에게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보는 여러분 예배들의 자유도 있고 마귀에게 삼켜질 자유도 있고 사탄에게 삼켜질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바울은 짐진 것처럼 단식을, 하나님 나요, 이 사망이 막 솟아나요. 이 마귀 생각이 솟아나고요. 성령 받고 운사를 받고 이렇게 능력을 받았는데 매일 솟아나.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 나를 장악해 달라고 계속 날마다 죽어가며 기도하며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이기는 삶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현대인의 문제는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우리가 이겨. 어차피 우리 못 이겨. 예수님이 이미 이겼잖아. 안 싸워. 다 패잔병이야.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싸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육신의 편안함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겁니다.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치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울이 스데반 말을 들을 때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미련했어요. 참, 스데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전하네. 미련하게 보이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 십자가의 도는요, 그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금도 보세요. 이 말씀이 복음으로 주를 쫓지 않는 자에게는 한 소리 떠오는 것 같고 아무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는 유익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쇠속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를 멸망시키는 불의와 경건치 않음과 진리를 쫓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막 나겠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어떻든 하나님 내 속에 가시덤불 제거하고 주님 형상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안 됩니다. 마귀 역사가 너무 세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이기려고 했는데 자꾸 칠 때도 많아요. 주님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지금은 지기지만 죄를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걸 놓고 막 기도하며 죄와 싸우며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달려가는 그 사람 볼 때 주님이, 야 네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거다.
그리고 네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삶 살려고 복음의 능력 있는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속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특성이 그러는 거야. 그 특성 잃어버리지 마. 그 정신 잃어버리지 마. 주님이 그 속에서 팍,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느냐. 근데 뭐 싸울 의식도 없어. 교회 안 나와도 아무 감동 없어. 주일 범에도 감동 없고 죄져도 감동 없어. 그 속에서 죄짐을 견딜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이건 아닌데요. 주님 이건 아닌데요. 내게 복음의 능력이 없을 때 주님 이건 아닌데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왜? 당신이 가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교회를 이제 토요일 날인가 교회를 오려고 이제 준비하려고 다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엄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지? 근데 아주 어린 아기야, 여자아이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그러면서 엄마가 대답을 안 하니까 숨도 질렀다가 안타까운 거예요. 에이, 그 엄마는 숨바꼭질 하나 보다. 보니까 아닌 거야. 근데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좀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 눈에 시선에 그 아이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막 주차장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니면 또 부모님이 자식 교육을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런데 차를 탔어요. 근데 누가 차를 열어 보니까 그 아이야 엄마가 잃어버렸어요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와요. 그래서 내렸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찾아요? 너 집 번호 알아? 몰라요. 엄마 번호 알아? 몰라요. 어떻게 해요? 내 손을 또 잡어? 내 손을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손을 잡고 그래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줄게. 찾아줄게. 먼저 야 니네 집 근처가 어디냐 했더니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뭐 402동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여기 맞아요 했더니 맞대. 그럼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 뭐 비번을 어떻게 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402동 몇 호?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에게 좀 문 좀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갔어요. 간신히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뭐 엄마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뭐 5살 정도 되더라고요. 그 엄마도 대책 없지. 5살 되는 아이를 그냥 냅두고 그냥 갔으니. 예. 그래서 결국 갔더니 2층이래요. 그래서 2층 갔어요. 2층은 3개 중에 하나다. 이제 한참인데 여기서 어디가 네 집인 거 아니야? 이쪽이래. 이쪽 갔어. 비번 눌러봐 했더니 띠띠 2번 누르니까 안 돼. 안 되니까 또 모른다고 막 걱정하지 마. 배를 눌렀어. 딱 배를 눌렀더니 계세요 했더니 네 여자분이 그러는 거야. 걸렸다 이제. 문을 열고 왜 그러냐? 여기 딸이 여기가 집이라고 지금 기차에서 울고 난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이런 말 들으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딸이 있나 없나 점검하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딱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막 안기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이산가족 이제 상봉이 일어난. 아이가 주차장에서 몰라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야 네가 알아서 올라올 줄 알았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차로 가는데 아이가 엄마 자꾸 울어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엄마 또 질렀다. 죽는 신용도 했다가. 근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건 이건데요. 진짜 살아있으면 주님 없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건데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 주님 떠나도 부르짖지도 않아.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면서 주님 살아있는 건 이건데요. 이 아이가 비록 5살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엄마 잃어버렸을 때 가만히 안 있잖아요. 엄마 잃어버린 거는 그냥 방관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않잖아요. 어쨌든 엄마 질러보고 죽는 신용도 오고. 하나님 내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고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죽는 수를 또 지렀다가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좀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못하나요? 죽어버린 거 아닌가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탔거든요.
근데 내 문을 여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아이의 모습이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 같은, 또 내 목회의 현장에 있는 성도요 또 내 모습 같은 모습이 있어갖고 내 이 아이를 책임지고 내가 찾아주리라 하고 가서 찾아준 거예요. 찾아줬더니 부모님이랑 만나고 아이가 아마 하고 안겨서 우는데, 내가 그걸 보면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떨어져서 복음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주님을 찾다가 애절하게 찾다가 만나면 이렇게 울겠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이 영적으로 감동이 와서 이거를 설교할 것을 이렇게 밤속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왜 눈물이 날까? 아니, 아이가 엄마 찾은 게 내가 왜 눈물이 나야 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그냥 주차장에서 방황하는 아이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안 찾아. 왜? 찾을 만한 생명력이 없어. 생명력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댔죠. 진짜 살아있다는 거는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비명을 질러서라도 찾아서라도 어떻든 예수와 함께 가는 신앙생활 되고, 이거 되게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거거든. 여러분, 남밀로 보지 마세요. 뭔가 우리 속에 진정한 몸부림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죽은 거예요. 살았으면, 갓난아이가 살았으면, 태어나면 엉덩이 치면 울어요. 우리 속에 예수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서 희미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 애절함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 몸부림 없잖아요. 내놔봐요. 뭐를 무슨 몸부림을 쳐요? 내가 그 아이에게서 들은 건 그거예요. 그 몸부림이에요. 엄마가 없어도 뭐 다 찾아주겠지 뭐. 이게 어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몸부림 칩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이것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까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통장 잃어버렸어요. 1,000만 원짜리 통장 잃어버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을걸요. 집안 다 뒤져서 찾을걸요. 여러분 금토리 반지 뭐 20돈짜리 하나 잃어버려도 다 찾을 겁니다. 근데 예수 잃어버리면 안 찾아요. 복음의 능력 잃어버려도 안 찾아요.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주지 않아도 안 찾아요. 예배 시간이라도 찾아야죠. 예배 시간도 안 찾아요. 여러분 이거 문제라는 거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건 그겁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뭔가 나가려고 하는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내가 무슨 목회를 한 건가.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이 결론을 본문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능력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 속에 보면요, 여기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만나길 원하는 애절함이 있는데 못 만나게 됐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말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에게서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나. 쉬지 않고 여러분 너희를 말한다고 할 만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도요, 누군가 기도 부탁하면 그걸로 계속 기도해 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래도요,
이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의 적이지만 내가 모든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 정도 되려면요 진짜 애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쉬지 않고 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이 정도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보기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그들을 향한 애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애절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사도 있었겠지만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잠이 안 온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와, 얼마나 울어봤고 내가 감당하는 셀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울어봤고 그 영혼들 때문에 그 내가 맡은 직분 감당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식 새끼를 놓고 기도를 못해도 내가 이것을 쉬지 않고 말한다고 하는 이런 애절한 기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바로 바울이 이렇게 영혼을 로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할 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애절하게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애절하게 주여 과림교회 성전 건축이 힘들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해 봤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쉽지 않아요. 코로나도 있어요. 하나님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해요? 다들 묶였는데요.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걱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서 여러분 애절하게 그렇게 나올 때 그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11절. 자 11절 12절 읽을 겁니다. 자 말씀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내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가서 쎄쎄쎄 하고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건 뭐 방언사, 통변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은사란 말은 선물이거든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그것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흔들리게 하는 게 있지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꾸로 뜸을 당하나 거꾸르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나 우겨싸지 않은 그런 천하무적이 됐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 신령한 선물이 너에게 임해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견고함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렇게 견고한 거는 내가 원래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잘 깨지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능력이 심히 크신 주님을 지녀서 내가 이렇게 견고하게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도 예수님 모셨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여러분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대입하면 예수 능력이 심히 크신 예수님을 모셨다. 그거는 겉모습이고 속모습은 뭐냐? 신령한 은사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케 한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과 죄를 이기고 견고하게 승리케 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만들 것이냐? 이 선물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는이라는 것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신령한 은사가 임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거냐? 내가 돈 주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천국케 하는 이 비밀을 갖고 있다. 신령한 은사가 임하기 원한다. 어떻게 하면 임하느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너희랑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참믿음을, 다시 한번 참믿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예,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나눴더니 그들이요 뭐를 만납니까?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위라는 말은, 안위함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격려예요. 근데 사람의 격려는요 견고하지 못해요. 사람의 견고로는 견고하지 못해요. 아무리 제가 민혁이를 누군가를 여러분 격려해줘도 그 격려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그 능력을 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격려가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격려가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돌 맞고 죽어가는데 어떤 베드로나 사람의 격려에서 그가 그 고난 중에도 일어서서 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격려를 만났고, 하나님의 격려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나가기 원한다는 그 진실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 등 두들고 잘합니다, 격려해주고, 이 격려는 오래 못 가요. 이 격려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삶의 고난을 만나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는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격려를 만나고 하나님의 안위를 만나고. 그럼 바울은 뭐냐? 이 하나님의 안위가 어떻게 더 만나냐 봤더니 내가 만난 주님이 내게 주신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이 참믿음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다는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만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 속에서 그들도 참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이 뭐를 만나요? 하나님의 격려를 만나고. 하나님의 격려를 만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집 짓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의 믿음을 듣고, 믿음이 그런 거군요. 믿음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격려를 만나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에서 목이라도 내놓고, 같이 일하다 만난 여러분 노동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복음 사역에서 목이라도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격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는 이 시대에 진짜 바울을만 초청할 수 있다면 바울을 데리고 가고 모셔와서 설교 듣고 싶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모든 걸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선물이 임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바울이 말하고자 로마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경고케 하렸던 그 믿음이 뭔가? 정말 현장에서 듣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참믿음이죠. 오늘 이 시대는요, 주님이 찾으시는 참믿음, 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이게 복음이래요. 내 마음 편하게 해주면 복음이래요. 아닙니다. 귀에 듣기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가는 바울과 함께 갈 때, 야 너랑은 못 가겠다, 힘들어서 못해 너만 가고, 마가는 도망갔어요. 그런 복음이에요.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누군가를 부담돼서 떠나갈 만큼의 믿음이에요. 바나바도 함께 할 수 없어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한 명씩 그를 만나는 수많은 자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격려를 만나서 강해지니까 바울과 함께 그 믿음을 따라가는, 바울의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들은요 아주 견고해져요. 매를 맞아도 끝도 없어.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은 가졌는데 뭔가 연찬해. 그래서 바울이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좀 나눠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격려를 만나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신앙이 너무 약해요. 오늘 여러분 참믿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참믿음을 만나서 우리가 목사님의 격려 말고, 장로님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위라는 하나님의 격려를 만나셔서 이거구나, 이거 복음의 능력은 이거구나, 나도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세워져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하무적의 믿음이 되셔서, 만일은 믿음 말고 어설프게 닮은 짝퉁이 말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물이 됐던 연약함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돼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예수 정신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무릎으로, 다시 여러분 성령으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참믿음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